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즈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렇게 합시다.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시오. 내게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예언자 아히야가 거기 살고 있어. 빵 10덩어리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져가시오. 그를 찾아가면 우리 아들이 어찌 될 것인지 말해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녀는 곧장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이제 나이 들고 눈이 멀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경고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들의 일로 내 의견을 들으려고 오는 중이다. 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그녀가 변장한 차림으로 들어왔다. 아히야는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서 오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변장을 하셨습니까? 내가 흉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미천한 너를 일으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내가 다윗 집안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대로 행하고 일편단심으로 살면서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나 너는 이방신들, 거짓 신들을 만들어 그 누구보다 악한 일을 했다. 나를 거부하고 내게 등을 돌려 나를 불같이 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니 내가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다. 성읍 안에서 죽은 자들은 떠돌이 개들의 먹이가 되고 들판에서 죽은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성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슬픔을 애도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제대로 장사될 사람은 그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사람도 그 하나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우실 텐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운명의 날입니다. 폭풍이 갈대를 후려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게 치실 것이고 그들의 유업인 이 좋은 땅에서 뿌리째 뽑아 사방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들이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손을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곳을 떠나 디르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문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이 죽었다. 그들은 그를 장사 지냈고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생에 그가 치른 전쟁과 그가 통치한 방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그는 22년 동안 다스렸고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쉼이 있는 월요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는 우리 마리모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특별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육의 눈이 밝은 자와 영의 눈이 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그의 생사를 알기 위해서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므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아히야를 찾은 이유는요, 아히야 선지자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전해주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가면 자신의 아들의 생사의 문제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아내를 그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아히야를 속이기 위해서 아내에게 평범한 백성처럼 떡과 과자와 꿀을 선물로 가져가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히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불리한 일이 이루어질까 봐 이것들을 숨기고 오직 아들의 생사만을 구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그에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은요, 육신의 눈이 밝았다라는 거죠. 육신의 눈이 밝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지혜를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여로보암이 이러한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요. 우리가요, 세상의 지혜가 밝은, 육의 눈이 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왕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는요,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아히야가 연로하여 눈이 보이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아히야의 육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왕비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히야는 왕비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듣고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왜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육신의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변장하여 찾아온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변장한 왕비가 도착하기 전에 방문자가 누구인지, 방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의 부부는요, 육의 눈은 떴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고요, 오히려 선지자를 속이려고 했고, 그 속에서요, 정말로 자신의 속셈이 다 드러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아히야는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그는요,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육의 눈이 밝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영의 눈이 밝은 자들입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육의 눈이 밝은 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의 눈이 밝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의중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둘째,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던 아비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7절부터 9절 솔로몬 생전에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전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둘째 10절부터 14절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가문과 왕조의 몰락을 선고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15절부터 16절 여로보암의 죄에 동조한 이스라엘의 몰락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의 생사를 물었던 그 아이의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여로보암과 관련된 남자들 중에서 이 아이만 여호와를 향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죽음을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로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문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로보암의 가문 중에서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중에서 오직 이 사람만, 이 아비야만 하나님이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장 먼저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재앙에서 건지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죽음이 재앙에서 건지는 방법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한 번씩 찾아가 볼게요. 먼저는요, 그는 죽게 됨으로써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참 아프신데 돌아가지 않는 분들이 있죠.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으면서 이미 정신과 의식은 없는데 호흡만 붙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지만 병원에서 꽂아주는 그 링겔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자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통 없이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야는요, 병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집 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죽음을 맞이해서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먼저 죽음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죽으면 온 이스라엘은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애국하고 그의 시신은 고이 묘지 안에 안치하게 되지만 다른 이들은요, 죽게 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 안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와서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은 자들은 까마귀가 뜯어먹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요, 그러한 죽음,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아주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로보암과 관련된 남자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했던 선한 일을 하였던 아비야를 재앙이 오기 전에 그를 건져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겉만 보고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벌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죽음은 재앙인 것 같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죽음은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죽음은 재앙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를 절대로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임한 상황이 어떠한 뜻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왜 온 것입니까?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구하고 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면서 쾌감을 얻는 변태적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선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이 영상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참 복받은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말씀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주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MT를 중에 있습니다. 복된 MT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